고린도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 본문 보니까 2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장을 먼저 좀 하고 서론과 잠깐 하고 하면서 2장은 주일날 그래서 그 주일 설교로 제가 이렇게 대신하고 그다음 주일 오후에는 또 우리 그룹 나눔 시간인데 또 보니까 3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1장, 또 주일날 설교는 2장, 또 오후에는 3장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매번 고린도전서를 차례대로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 한 달 동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갖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읽어보신 분은 잘 하셨는데요. 아직 읽지 못하신 분은 먼저 서론을 그 정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어떻게 쓰여졌나, 또 핵심 주제가 뭔가, 뭐 이런 또 문제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 말씀만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만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내겠다 하고 계획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계획해서 갔다기보다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때가 제2차 전도여행 기간인데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아덴이라는 곳은 이렇게 참 우상이 많고 뭐 그런 도시였는데 그때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상신을 섬기던 그 아덴 사람들 알고 이제 막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조롱을 하고 바울을 이렇게 참 반대하고 뭐 방해가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렇게 피신한 것처럼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린도로 갔다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고린도로 피해간 거죠. 더 이상 아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이미 고린도에 누가 와 있었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도, 아굴라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이 부부인데 이분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해서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도 로마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오게 된 게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먼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니까 뭐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굴라가.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바울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바울도 그물 깁는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후원도 받지만 이제 자기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물을 깁는 일을 하게 돼서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8장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로 떠났어요. 에베소로 가서 이제 그게 3차 여행 때 그래서 에베소를 또 세우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글로에라고 하는 집의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락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우리도 고린도 전서 그리고 나중에 후서가 됐죠. 그 사이사이에 또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실이 돼서 유지돼서 오늘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하고 후서밖에 없는데 원래는 한 4개 정도 썼다고 그러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들려오는 소식 중에 영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뭐 교회 내 분쟁도 있다 그러고 근친상간도 있다 그러고 뭐 또 성적으로 방종하고 결혼 또 이혼 뭐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이라든지 또 예배에 대해서 뭐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지킨다든지 뭐 또 은사 활용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그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가 주후 한 54, 55년경.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올해도 고린도 전서입니다. 대충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장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지난 6월 1일 날 본문이죠. 뭐 같이 첫 시간이니까 같이 읽고 간단히 한 3가지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우리 성경을 펴서 줬고 우리 매일 성경 6월 1일 날 날짜 본문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생각할 적 없는 자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째는 바울은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 또 부활을 경험했거나,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도라고 말을 쓰지는 않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건 같은 거죠. 우리가 직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보내심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기 위한 거죠.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부르신다 하는 거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콜링이죠. 그냥 멋있는 단어로 소명. 또 보내신다 하는 거는 사명인 거죠.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성경 옆에 보면 사명이 없는 소명은 없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렇죠? 소명만 있고 사명이 없거나, 또 사명이 없는 소명만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하니까 뭐 엄청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하여튼 소명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소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사명도 내가 뭐 잘나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런 찬양곡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것,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 늘 이런 인사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없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죠. 평강도 아니지.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까 아멘 했는데 그러면 평강하십니까? 아멘. 근데 어떨 때는 좀 아닌데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 오늘 목요 기도에 또 여러분 오셨는데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고백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평강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도 했지만 참 병상에 있더라도 그냥 육신은 고통이고 뭐 정신도 없어 혼미할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제 오늘 첫 마디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소식을 이미 들었거든요. 글로에로부터 이게 여기 문제도 있고요. 뭐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우상도 섬기는 것 같고 뭐 성적으로 타락됐고 이거 어떻게 하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안고 지금 이제 편지를 써내라고 답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책망을 들을 만한 심각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선물이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는 게 뭡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문물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돈도 많고요. 근데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오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신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방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신전을 세우죠. 신전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인데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건 일이라고 안 하지, 짓이라고 그러지. 무슨 짓거리들을 하나요? 방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도질에서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우리는 이제 고린도 하면 C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또 코린티안스 하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는데 퍼스트 코린티안인데 그냥 소문자로 C 해서 코린티안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치스럽고 또는 뭐 방탕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로 쓸 때는 남봉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코린티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로 영어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로 이루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 도시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현대 도시고 시골이고 할 것 없이 이제는 인터넷이 되고 컴퓨터가 있고 요즘은 또 셀폰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예요? 셀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도시가 뭐 방탕하다 만다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도 어디든지 개인이 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사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말을 잘해요. 또 아는 것도 많고요.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선제적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적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좀 나중에는 야단을 칠 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참 힘들고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냥 아파 죽겠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why me?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먼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죽진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말로만 하는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 썼어요. 내가 다리가 하나 다쳤으면 두 다리 안 다친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팔이 하나 망가졌으면 이쪽 팔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사실은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또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제적 감사 이런 말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오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안 썼지만 여러분 요 말 하나 기억하세요. 선제적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너가 믿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알아라,
믿어라. 그럼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감사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분명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암송도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염려하지 말고 어떡하지? 우리 보통 힘든 일 생각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오늘 우리 기도하러 했는데 여러분 먼저 선제적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럴 거 있죠? 많죠? 선제적 감사.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다시 또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한 절 못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8절 같이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얘기죠. 우리 주 예수님의 그날에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런 거죠. 가능하면 책망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고린도서를 우리 오늘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힘들고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말로 아주 예쁜 말이죠.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또 책망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징계까지 하시죠. 근데 징계를 할지언정, 그렇죠? 징계를 할지언정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 이거 확실합니까? 예, 왜? 우리 자녀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또 아들, 딸이 성장하면서 못된 일도 하고 말 뒤지게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막 화도 나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런 말까지 썼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꼭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 포인트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죠. 그럴지언정 끝까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이 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교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뭐 만나서 먹고 마시는 단순한 친교를 말하는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랬죠.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을 쓰면서 그 앞에 뭘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무슨 친교가 아니라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인데요. 거기 보면 그거 하나 찾아보고 우리 마칠까요? 요한복음 17장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앞에 쭉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이 거기 20절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자,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21절부터 23절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 기도죠. 이제 끝까지 이제 저기 26절까지 쭉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데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승리하게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연합인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까지는 우리가 그럴 것 같아. 아멘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 같은 이 참 미천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좀 말로 한 거지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주제인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에 커다란 신학적인 주제고요. 기독론의 아주 큰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 정도에서부터 이제 저 멀리 보는 대상에서부터 정말 나와 하나가 된 내 안에 계시는
이제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이제 알죠, 느끼죠. 그렇게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여기 고린도서 마무리하면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을 왜 했냐면 우리를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첫 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읽어가시면서 고린도서를 통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앞으로 또 중간쯤에 가면 뭐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잘 말씀을 해결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모든 지역 교회 문제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예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